사라질 광채와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요 41번의 이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이 설교 가운데 등장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까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모세를 가리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리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 선언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했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게 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전쟁에서 아말렉이 이기고, 불뱀에 물렸다가 여러분들 낫게 하고, 말의 쓴물도 단물로 바꾼,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모세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며 모세의 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친구처럼, 친구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도 모세와 교제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친구처럼 말하고, 친구처럼 대하고, 친구처럼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처럼 교제 기간이 얼마나 기간이 길었는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낮과 밤 이렇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29장에도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것이 모세가 40일 동안 2번이다 3번이다 40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모세가 하나님과 몇 번이나 되는 40일 금식 기도를, 오늘날로 말하면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몇 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얼굴에 난 빛난 광채의 비결은요 40일 금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 때문에 아닙니다. 모세 얼굴에 난 광채의 비밀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친구처럼 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으면 멀어질수록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어두워져요.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이 이야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이 말씀에서 주시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얼굴 광채가 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모세고 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변화산에서 나온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뭐라고요? 해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해같이 빛난다 그렇지 않고요,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얼굴 자체가 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들은요, 예수님의 광채와 모세의 광채를 비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광채는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건 하나로 가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볼트 이 전구요, 수건을 하나로 감싸면 빛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안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0볼트 전구를 아니면 해를 가려본다고, 수건으로 가려본다고 한들 가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으로 광채를 가렸다는 이 이야기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광채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3절, 34절에 보면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 난 상태에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얼굴에 수건을 덮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벗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중개하고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4장 이후에 어디에서도 이제 모세의 광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유일한 기사입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광채는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광채는 영원하고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성경 저자는 모세의 광채와 예수님의 광채를 비교해 주면서 모세의 광채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를 영원히 중간에서 중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특징은요, 곳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마라에 왔을 때 물이 섰어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한 나무 가지를 가지고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라에서 일어나 물이 달았다는 이야기 메시지를 하지 않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치료가 일어난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영혼의 문제를 치료해 주셨다는,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도요, 암으로, 백혈병으로, 혈액암으로, 척수악성 종양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저는 마라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나타나기를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래요.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라의 사건은요,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하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는다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마를 때 광야에서 반석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얼굴에 나오는 광채가 이 광채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중보해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앞으로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중보하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한 고통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요, 영원한 광채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 영광을, 모세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를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모세에게 가까이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있잖아요. 모세가 한 손에 십계명을 갖고 왔어요. 그들이 처음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십계명이 깨졌는 범죄함이 기억났을 겁니다. 왜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또한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드컵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번 한국에요, 정말 32강을 넘어서 16강까지, 8강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경기, 남아공과 우리가 비기거나 이기기만 하면 이제 32강에 가게 됩니다. 근데 마음의 한쪽으로는 걱정 반, 응원 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외에요, 또 다른 한 나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 39세나 되는 이 메시가 해트릭, 여러분들 3골을 넣었는데요, 이번에도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아르헨티나 갔을 때 86년도
월드컵 때 마라도나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이탈리아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아쉽게 독일에 1대0으로 져서 준우승했습니다. 그래서요, 온 국민은 다시 94년 미국 월드컵 때 마라도나가 다시 우승할 것이라고 크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라도나가요, 미국 월드컵 경기 첫 경기, 두째 경기에 정말 믿을 수 없는 활약과 골과 어시스트로 여러분들 다시 월드컵을 갖고 올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기 후에 도핑 검사 때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기립박수를 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온 세상 사람이 그를 영웅이라고 승리의 영광에 우리가 더 그곳에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약물 검사에서요,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 후에도 계속 다음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경기장이라는 경기장이 아니라 경기장의 영광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요, 그 다음 경기 때 관중석에서 몰래 경기를 지켜보다가 텔레비에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조명은요, 그의 수치를 더 밝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도요, 경기장에 있지 않았지만 큰 경기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숨겨진 부정이 그를 영광으로 자리로부터 격리시켜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곁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 도핑 기록만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축제에서 실격 처리하는 두꺼운 수건과 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본질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무 사이로 뭐라고요? 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숨었다는 이 상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욥기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욥이 잘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사단이 이렇게 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시며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가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울타리로 감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천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한 말입니다. 사탄이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울타리가 되어서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모습, 그것이 욥이 너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었어, 내가 재주가 있었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울타리가 되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는 대로 뭐라고요?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이 넘쳤다는 욥에 대한 사탄의 여러분들 평가를,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성경은 이가봇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이 며느리가요, 아이가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남편 비나스는요,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뺏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뺏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생명을 낳다가 죽어간 엄마,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될 차세대 지도자인 비나스, 뺏기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뺏겼고요, 기도해야 할 엘리가 어떻게 했으면 쓰러져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소리치기를요, 이가 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욥처럼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 있는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가봇은요,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요, 사막과 죽음과 고통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증거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을 함께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 하는데 내가 못 본다는 겁니다. 못 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다시 재해석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 얼굴에 수건을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내가 못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눈이 죄악의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의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과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 영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요, 내 속에 캄캄한 어두움, 동굴처럼 캄캄한 소망이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어두움의 수건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수건이 가려지지 않는 사람은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근심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불확신 속에서도 확실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활 속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제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3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만 제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리는 수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염려케 하는 수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에 이 수건을 잡아서 여러분들 제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온전한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